주님, 주의 말씀을 펼 때 저희가 주님의 것 되게 하소서. 주님의 소유가 된 백성들로 일어나게 하소서. 의지합니다. 주님, 사망의 그늘에 앉은 백성에게 큰 빛을 비추신 주여, 어둠 속에 있는 죽은 자들인 저에게 큰 빛을 비추시사 죽은 자들이 살아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게 하시사 살게 하소서. 마른 뼈들이 살게 하소서. 오 주님, 주를 바라나이다. 바랄 수 없는 중에 주를 바라나이다. 바랄 수 없는 상태에 주를 바라나이다.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입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예수께서 시작하신 첫 말씀이 회개하라, 그리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회개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게 하세요. 회개 없이 이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회개하면 돌이켜져서 죄 없이 함을 얻게 하십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죄 없이 함을 받는 것이 불가능해요. 근데 죄 없이 함을 받은 그 증거가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른다는 거예요. 새롭게 되는 날, 그것이 주님 앞으로부터, 주의 얼굴 앞에서부터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것은 베드로가 두 번째 말했는데, 먼저 사도행전 2장을 읽겠습니다. 2장 38절, 39절을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렇게 말해요.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여러 가지 말로, 여러 방식으로 확증해서 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말씀인데 그것을 여러 말로 확증하기 원하는 거예요. 됐는지 안 되는지. 회개하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해요. 여러분,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물에 잠기는 거예요. 물에 잠겨서 죽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합된 것 외에는 예수의 부활 생명이 일어나는 수 있는 일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연합,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되는 것, 이 세례가
우리는 살아있는데 어떻게 예수의 죽으심과 연합됩니까? 이건 초자연적인 일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죽었어요. 죽어 있어요. 근데 어디서부터 모든 사람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이 됐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순간에는 아무도 이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3년 동안 예수를 따랐던 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고 지냈던 3년이 됐는데 다 도망갔어요. 3년 동안 예수를 만나자마자 제자들이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다들 저분이 그리스도라고 믿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고자 하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지금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고 따르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따르고 시작하는 자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고자 하는 사람은 예수를 왜 따라요? 예수가 그리스도, 저분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고자 하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여러분, 저분이 그리스도 예수라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서 그분을 믿는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리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따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처음 하신 말씀이 나는 죽으러 왔다. 그걸 먼저 한 게 아니에요. 나는 이 3년 뒤에 죽는다. 이 말을 처음 하신 게 아니라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거예요. 그럼 처음에 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뭐예요? 너희는 십자가에 죽어야 될 존재야. 이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랄 일이에요. 사람들은 이 유대 땅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서 로마의 식민지가 되어 살고 있어요. 로마 제국의 식민지예요. 하나님의 메시아가 계신 나라가 아닌 거예요. 그들의 소망은 메시아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저분이 드디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됐어요. 저분이 메시아야. 저분이 구원자야. 그래서 그분을 모든 걸 버리고 따르기 시작했어요. 믿으니까.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그것을 믿고 따르기 시작하는데 누구든지 너희가 나를 메시아로 믿는다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어진다면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나는 너희가 메시아라고 믿고 있는 나는 죽으러 왔다. 이 말을 먼저 한 게 아니에요. 지금 자기 십자가? 이거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 당시에 십자가는 사형수예요. 그것도 보통 사형수가 아니라 아주 샘플로 보여야 될, 처참하게 죽어야 될 사형수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도 딱 3명만 못 박혔어요. 예수님까지. 좌편, 우편 두 강도, 그들만 십자가에 죽게 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십자가에 안 죽게 했어요.
그걸 들은 거예요. 십자가? 자기의 십자가를 지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다고 하는데 각자가 이 12명에게 말하시는 거예요. 내 제자가 되려고 한다면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여러분,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른다는 것은 우리가 누구라고 인정되는 자만 하겠습니까? 우리가 죽어야 될 사형수 중에 십자가형으로 못 박아 죽게 만들 만한 사람, 흉악한 죄인, 이것을 받아들이는 자만 내게 합당치 않다는 것, 그 따르지 않으면, 여러분, 이것이 회개입니다. 회개는 우리 속에 선한 것이 전혀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 나오는 모든 열매는 죽은 말, 죽은 행실, 목구멍이 열린 무덤인 거예요. 목구멍이 입을 열면은 그게 무덤이라는 거예요. 죽은 말, 다 죽은 말인 거예요. 이 로마서 1장에 말하는 것이 똑같아요. 예수님이 처음 하신 말씀이. 누구든지 예수를 따르고자 하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지만 그 예수님의 소유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회개예요. 회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만이 회개예요. 이것이 천국에 모형된 광야의 성막, 광야에 하나님이 천국의 모형을 만들었어요. 천국에 가는 모형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막에 들어가면은 죽어요. 레위인이 지키게 합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레위인들에게. 왜 레위인을 택했냐면 그때 하나님이 분노하셨어요. 그래서 너희 형제들을 각자 죽이라고 했잖아요. 주님이 너무너무 분노하셨어요. 얼마큼 분노했냐면 다들 죽여버릴 만큼 분노하셨어요. 이것을 안 게 레위인만 알았어요. 레위 지파만 안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큼 분노하시냐면 너희 형제들을 죽여라. 나는 그러기 전에는 이게 풀리지 않는다. 이걸 레위인이 알았어요. 그래서 놀랍게 레위인이 자기 형제들을 죽여버린 거예요. 상상이 돼요? 지금 우리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것, 놀란 것보다도 형제들을 직접 죽였다고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이 성막은 천국에 들어가는 모형인데 여기 성막을 지키는 자는 레위인들만 지키게 했어요. 그래서 레위인들에게 명령을 주셨어요. 이 성막의 레위인 말고 형제들을 죽인 너희들 말고 너희들은 이제 성막을 지킨다. 가까이 오는 자는 죽이라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성막에 들어가야 하는데 에덴 동산에 들어가면은 화영검으로 죽이는 것처럼 지키는 것처럼요. 우린 못 들어가요. 그 성막에 들어가는 사람은 단 하나, 어린 양의 속죄 죄물을 가지고 가는 사람만 레위인들이 안 죽여요. 레위인들이 보고 있잖아요. 레위인 아닌 사람들은 오면 죽이라 그랬어요. 단 하나, 제물을 가지고 가야 돼요. 이 어린 양을 들고 가야 돼요. 근데 아직 제물은 아니에요. 제물은 성막에 들어가서 레위인이 죽여야지만 제물이에요.
그들은 그 성막에 들어가야 되는데 어린 양을 들고 들어갑니다. 어린 양을 들고 들어가면 레위인이 보는 거예요. 너희들은 오면 죽여요. 주의 명령이에요. 여러분, 이게 모든 그림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자,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자예요. 그래서 양을 가지고 들어갑니다. 양을 가지고 들어갔을 때 제일 처음에 해야 될 일은 내가 죽을 죄인임을 깨닫는 자가 안수를 합니다. 그럼 안수를 하면은 죄인임을 깨닫는 자, 우리가 전적인 죄인임을 아는 자가 안수를 합니다. 안수를 하는 것은 뭐냐면 내 죄가 이 죽여야 할 양에게 먼저 양을 죽이기 전에 양에게 우리의 죄가 옮겨져야 돼요. 초자연적인 일이죠. 죄는 내가 지었는데 내가 지은 모든 죄가 그에게 안수함으로, 그 제물인 양에게 안수함으로, 양은 살아있습니다. 양은 살아있어요. 얼마나 미안해요. 양이 살아있어요. 내가 안수를 하는 동안 우린 양을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양한테 너무너무 미안한 거죠. 나 때문에 양을 죽여야 돼요. 내 죄 때문에. 그런데 안수한다는 것은 그 살아있는 양과 내 안에 있는 그 양에게 내가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 돼야지만 내 죄가 그 흠 없는 양에게, 흠이 있으면 안 됩니다. 흠이 없는 양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죄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가 글로 옮겨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회개하지 않고는 절대 안 일어납니다. 그냥 종교 예식일 뿐입니다. 이 놀라운 광경, 이게 우리의 죄죠. 그래서 내 죄가 어린 양에게 다 전가되는 거예요. 전가돼서 내게 있는 모든 죄가 일로 옮겨지는 거예요. 전가되는 거예요. 옮겨지는 거예요. 옮겨졌을 때 그 양을 죽여야 돼요. 그래서 피를 흘려야 돼요. 죽여서. 죽음과 피 흘림은 붙어 있어요. 죽인 피예요. 그랬을 때 옮겨진다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어린 양에게 우리가 지은 죄가 다 옮겨진다는 거예요. 이게 회개입니다. 이게 회개한 자에게 일어난 놀라운 공로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건 뭐냐면 내가 지은, 내 이름으로 지은 모든 죄가 이 양에게 옮겨지는 거예요. 그 양을 내가 죽여야 돼요. 그럴 때 우리의 모든 죄가 이 죽임당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하나 되어서 옮겨지는 거예요. 초자연적인 일이죠. 이게 인간의 힘으로,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도, 어떤 선행으로도 그 일은 일어나지 않죠. 이것은 안수함으로 성막에서 그 양을 죽여서 다 죽이고 각을 뜨고 완전히 죽게 해서 각을 떠요. 각을. 다 죽임에 대한, 완전히 죽었구나, 완전히 죽었다는 걸 속 시원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불로 태워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된 그림이에요. 이 일이 있기 전에는 이 일은 안 일어나요. 죄사함은 안 일어나요. 어떻게 이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앞에 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과 37절을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때 베드로가 말한 거예요. 회개하라. 여러분 지금 오순절이에요. 오순절 명절에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성령이 임해서 사람들이 각 나라의 방언으로 듣고 놀랐어요. 어떻게 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아라비아 사람까지 로마 사람까지 로마어 아랍어를 다 듣는 거예요. 다 놀랐어요. 어떻게 이렇게 말을 하나. 여러분 이렇게 설교한 이유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이 오순절에 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일이 뭐예요? 이미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이 전파된 거예요. 최근에 6월절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잖아요. 그런데 50일 안에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기 전에 전파된 거예요. 뭐가요?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다는 것을 보기 전에요. 50일 전에 6월절에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가 전파된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6월절의 어린 양이 전파된 거예요. 6월절의 어린 양이 전파되기 전에 오순절을 놀라게 했다는 것은 그 자체가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했대요. 여러분 주와 그리스도가 됐다는 게 하나님이 예수를 주가 되게 했대요. 이 주는 주인이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여호와인데요. 하나님이 주 여호와를 삼았다는 건 말이 안 되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은 누구예요? 만군의 여호와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를 여호와를 삼았다는 말이 아니죠. 주인이 됐다는 거예요. 주인이 된 사람만이 그리스도의 공로가 그리스도의 직분의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때 그들의 마음이 찔렸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놀란 것은 오순절에 놀란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순절이 인간이 놀라기 전에 더 놀란 게 있어요. 마음에 찔렸어요. 여러분 찔렸다는 단어가 뭐예요? 찔렸다는 것은요 그들이 죽을 만큼 찔린 거예요. 프리크 창으로 저게 죽었는지를 확인하려고 로마 군인이 창으로 어떻게 해요? 못 박은 정도가 아니라 창으로 옆구리에 찔렸다는 데가 이 단어예요. 이 정도로 충격을 받은 거예요. 저 예수가 죽었나? 이걸 확인하려고 로마 병정이 어떻게 해요? 창으로 찔렀어요. 그러니 그들이 설교를 더 이상 듣지 못하고 이렇게 말했어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찔린 거예요. 더 이상 설교를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해야 되지? 듣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들의 행동이 튀어나왔어요. 와시알 위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때 베드로가 말했어요. 회개하라. 여러분,
지금 회개하라고 하는 베드로가 말하는 이 목적을 하는 것과 그들이 목적하는 게 뭐예요? 똑같아요. 죽어야 하는구나. 찔렸어요. 창으로 찔린 것만큼. 거의 죽어 있는데 정말 죽었는지 확인하려고 물과 피가 흘릴 만큼 창을 깊숙이 찔렀어요. 이게 회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문제는 살아있는 게 문제죠. 여러분, 가족이건 교인들이건 서로요, 우리의 모든 문제는 죽지 않은 게 문제죠. 우리가 겪는 모든 문제는 왜 자기를 부인해야 되냐면,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우리는 내가 살기 위해서 남을 죽입니다. 여러분, 부부조차도 우리는 찔리면 상대방을 죽입니다. 이게 우리의 매일매일 보이는 모습이잖아요.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상대방을 부인하잖아요. 주님은 우리를 보게 하십니다. 반드시 우리는 나를 찌르면 나도 찔러요. 이 처참한 모습을 인정하고 깨닫는 자만이 양을 데리고 성막에 들어갈 수 있어요. 성막에서 그냥 따라온 흠 없는 양이, 흠이 없어요. 너무 제대로 잘 살아서 흠이 없어요. 그를 우리가 마음이 찔릴 수밖에 없죠. 여러분, 이게 강아지도 길에서요, 너무 말 잘 듣고 아주 목욕당하고 깨끗한 그런 강아지가 지나가 봐요. 눈이 가요, 이렇게. 얼마나 예뻐요, 그냥. 처음 보는 사람인데도 막 강아지가 진짜, 아우, 나도 개 한 마리 키워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지나보면요, 아이고, 우리도 저런 강아지 하나 키워야지. 그 정도 사랑이 옮겨져요. 나도 개 한 마리 키우고 싶을 만큼. 근데 그거를요, 죽여야 돼요. 그 어린 양을 그렇게 죽여야 돼요. 그 예쁜 강아지를. 그거를 목을 베고 죽여야 돼요. 그 강아지를. 그것이 찔리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찔린 거예요. 찔려서 말했어요. 오순절 안 들어옵니다. 6월절이 우리에게 들어오기 전에 오순절은 절대 오지 않습니다. 이게 오늘날 교회의 미혹이에요. 그냥 처음에 예수 믿으면 어떻게 성령 받게 하려고. 그것 자체가 시작이 미혹이에요. 여러분, 천국에 가면은 천국의 노래는 단 하나예요. 죽임당한 어린 양을 노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 대한 감격이 영원한 감격이 없기 때문에 십자가의 죽음을 말하면요, 야, 우리 교회는 이렇게 율법적이야. 그냥 냉기가 흘러. 그래서 사람들이 구하는 건 생기를 구해요. 아, 교회가 좀 생기가 돌길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의 냉기를 나 때문에 만들어진 냉기가 없이 생기는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무엇입니까? 저희 자신과 우리의 교회에 필요한 것은 회개뿐이에요. 회개하면 마른 뼈에게도 생기가 붑니다. 생기는 우리가 구하는 게 아니라 그토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기 원하신 것은 주님이세요. 오순절에 생기를 불어넣게 하시는 분은 주님이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회개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오리라. 새롭게 되는 날이 생기가 부어지는 거예요. 회개 없이는 죽을 때까지 이렇게 예배드려도 절대 안 일어나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하는 일은 누가 나를 찌르면 내가 찌르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러나 상대방을 죽이는 자가 아니라 내가 찔려서
완전히 다시는 찌르지 않은, 여러분 찔린 사람은 다시 안 찌릅니다. 죽었으니까. 여러분, 오늘의 삶 안에 우리가 나를 찌르면 나도 찌르는 자인지, 아니면 나는 그 어린 양과 함께 내가 살기 위해서 양을 죽인 자인지. 우리가 성막처럼 우리가 드러나지는 제단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삶은 살아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 죽지 않아서 문제임을 깨닫게 하시소서. 예수와 함께 죽은 자, 예수님 때문에 예수와 함께 죽은 자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